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12가지의 신앙 고백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신구약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마라나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쭉 나눠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요,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작년에 아브라함에 관계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얘기하셨고, 또 저도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면서도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삭과 야곱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모르죠.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면 야곱에서 요셉까지 가야 되는데 요셉까지 가면 사실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인물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창세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로는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 원래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요. 영어에서는 제니시스, 우리말로도 그냥 창세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수를 안 믿는다 만약에 가정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 창세기를 딱 펼쳐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목이 창세기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었고 이런 얘기가 들어있겠거니 하면서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창세기 1장부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나오고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궁금해하던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창세기 안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가만히 있어봐. 공룡은 어디 나올까? 공룡 얘기 없습니다. 또 맘모스 있을까? 이런 얘기 없고 혹시 우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성경은 자연과학 책이 아니고 백과사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을 만들어 주셨으며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야말로 소위 창세에 대한 창세기다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의외로 1장부터 한 11장밖에 없어요. 11장에 가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말이 랭귀지가 하나였거든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평생 말 배우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영어 배우고 한문 배우고 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좀 더 하면 라틴어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독일어도 하고 다 말만 배우다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창세기에 의하면 이런 말이 원래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참 좋았겠죠. 근데 아쉽게도 11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들은 계속 범죄의 밤이 깊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 불가피하게 그들이 말이 같으니까 모여서 맨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치셔서 이렇게 랭귀지가 구음이 다 갈라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불과 얼마 안 되죠. 그러면 12장부터 그 많은 50장까지의 두툼한 볼륨감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의외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촐합니다. 이 두툼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불과 4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는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요셉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 천지창조가 있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11장까지 생각보다는 정말 단촐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집중 조명되어 있죠. 그것도 4명,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가리켜서 한 가족의 리더라 그래서 가족장들 혹은 족장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4명에 대한 족장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세계와 또 아름다운 우주도 하나님이 펼쳐주셨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산천산하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좀 장마철이라서 그렇지만 하늘이 여러분 맑게 개인 날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또 망망대해 바다를 보세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깨끗한 강물, 아니면은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또 요새는 실록이 우거져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자연의 광대함이고 아름다움. 이거 막 여행을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웅장하고 스케일이 있지만, 이 우주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 세계보다 창세기의 이 비중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본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겠죠. 다 그분의 작품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목과 걸맞지 않게 그 4명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은 4명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가 앞부분이 배경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4명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삭,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야곱, 요셉, 이런 얘기.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삭은 굉장히 착한 사람을 많이 등장하고,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약삭빠르고 인간적이고 뭐 여러 가지 실패도 많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야곱의 스토리. 또 꿈을 가졌던 청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4명의 족장 가운데 누가 제일 다가오세요? 아브라함, 이삭? 저는 아무래도 야곱이다, 야곱. 우리 삶이라는 게 야곱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인간적인 꼼수를 많이 쓰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보려고, 그러다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고 뭐 이러한 좌충우돌하는 삶. 성경에 다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저도 야곱 쪽인 것 같아요. 이런 표정이 목사님 이삭 쪽인 것 같았는데 이삭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은 너무 착하고 참 좋았던 인물이고 이제 지금 이삭을 나누게 되는데, 근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의 스토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어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삭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연이어서 이제 야곱까지 이번에 기회가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근데 이삭은 참 흥미로운 것이,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이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였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지만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가 있는데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90이면 여인으로서는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어요. 여자 나이 90세.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름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너 이름은 이삭이야. 이츠하크. 히브리 말은 이츠하크, 좀 더 정확한 발음인데요. 이삭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웃음,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 그가 웃는다.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아기 이름을 너 웃음이야. 이제부터 야, 내가 내 나이는 지금 100살이거든. 너의 엄마는 지금 90이다. 근데 야, 네가 태어난 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웃음이야. 기쁨이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남의 집 이야기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 집안에는 뭐 대단했겠죠. 뭐, 야, 이 웬일이냐. 나이 100세, 90세. 해가지고 그 이름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면서 말씀 나누죠.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절에 2번 등장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거예요. 2절도 또 나오고 있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데요. 자, 3절.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름을 명명해 주죠.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고 주저함이 없이 너 이삭이야. 하나님이 이미 너 이름을 주셨어. 이삭, 넌 웃음이야.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하면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이는 10년이거든요. 사라는 90세였다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가 90세 먹은 할머니가 출산 후에 아기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 웃겨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건데. 근데 이 이삭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앞으로 좀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의 율례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제는 사레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겠다. 뜻은 다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어요. 자녀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먼저 심어주긴 하세요. 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나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서 치이고 뭐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아니야 그때 하도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분이 아마 우리를 흥분시켰을 거야. 내가 그때 주님 제가 선교하겠어요. 내가 헌신하겠어요. 이거 드리겠어요 했는데 아니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건 아닐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고 원래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니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항상 계산하죠. 아니야 그때는 목사님 막 너무 막 설교를 뜨겁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했을 거야. 아니야. 흥분한 게 맞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건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맞춰가려고 그러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이름 먼저 바꾼다.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야. 그리고 부인은 사라야. 이제부터 이름이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사라라고 부를 거야.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또 이 사라 나이는 89세였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끼리 이름을 부를 때 말이죠. 이제 부인이 부르는 거예요. 남편은 많은 아버지야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한 명도 없으면서 무슨 아브라함. 자기 부인한테도 러블리 사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자식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네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참 어렵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아브라함 강의할 때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애굽에서 데려온 그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지금 벌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비전을 주셔도 우리가 이 인간적인 머리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안 주시면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준다. 본문에 하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얘기였어요. 그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인데 17장 자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직 100세 아니에요. 99살이고 자기 부인은 89세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거의 100세니까.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낳는다고. 우리 부인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 웃었지? 네가 웃고 있는데 그 네 웃음이 지금 진짜 웃음이 아니고 너의 웃음은 헛웃음인데 그 웃음을 내가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마. 그래서 너의 아들은 이삭이 될 거야. 진짜 웃음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 나온 적 있으세요? 되지도 않은 일 하나님이 자꾸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이래본 적 죄송합니다만 전 많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주님. 이러면서 이 웃음은 웃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이에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웃는 게 아니지. 2부예배 시간에는 영상을 좀 먼저 보여주시던데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좀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마 그 생일을 맞아서 한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사진을 구했는지 이제 오래된 사진을 커트를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하나님 정말 저때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사이판 들어가서 처음에 개척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만 그 영상을 보니까 생각이 더 새로워졌어요. 28살 때 결혼하고 29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사이판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 헌신된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아내도 결혼하면서 다 동의했고 우리 아내는 25살이기로 26살. 한 달 만에 우리는 헤어져가지고 저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아내를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히 많이 집중했던 게 중국 선교인데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3년도 경에는 사이판에 거기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한족들이 나와서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각 교단별로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다 파송을 했어요. 다 목사님들 교단별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무모했으면 하나님 저를 붙잡고 일하셨을까.
신학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만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하고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제가 헌신해서 일단은 들어가고 거기 사역을 해놓고 나중에 나와서 마무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전도사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단 파송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그만 개교회 우리 모교회 파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은 뜨거웠는데 모든 게 다 열악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열악해요. 모든 게. 왜냐하면 성계비 지원 부분에도 그렇고 다 부분에도. 물론 모교회에서 지원하셔서 이제 예배당 이제 골조를 세웠는데 골조만 세우면 뭐예요? 그 안에 뭐 페인팅도 해야 되죠. 바닥도 깔아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와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는 조선족 한족을 사역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움직여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도 조선족 한족도 있고 원주민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교민들도 들어와서 뭘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민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청년들, 대학생들을 많이 사역을 했고 지금도 저는 청년 대학교에 가까워요. 굉장히 마음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기 마리아나 칼리지가 있으니까 대학생들 나한테 붙이실 거야. 그리고 청년들도 나에게 붙이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겠지.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청년들을 안 붙여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연결돼서 오신 분들이 할아버지들이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청년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야 힘있게 이 목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맞다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늙어서 나중에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랐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분은 한국 들어갔다가도 뭐 그 시간 되면 성경 공부할 때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참 열심히 하셔요. 근데 새벽기도에 이제 한 분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새벽기도가 4시 반인가 하여간 굉장히 일렀는데 왜 어르신들은 새벽잠이 없잖아요. 4시 반에 나오면 좋잖아요. 저 4시에 나오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고 젊은 나이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걸 맞춰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딱 한 분, 할아버지 놓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나? 하여간 갈등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동네에 원주민 거기 정글 같은 데는 거기 개간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동네 이름이 피나시스였어요. 근데 거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원주민 개요. 그 개는 희한해요. 우리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원주민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해야 좀 알아듣는 개인데 근데 그 개가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원주민을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가니까 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주민이 저한테 가지라고 줬어요 그냥 개를. 근데 그 피나라는 개인데 피나. 그래 거기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나올 때 에어컨을 해놓고 나왔지만 처음에는 원주민 한 마을이어가지고 환경이 열악해서 주로 선풍기를 돌렸거든요. 문을 다 열어놔요. 이렇게 문을 더우니까 더운 나라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정말 저는 원래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개를 계속 키우셨기 때문에 제 어려서부터 개하고 이제 가까워서 개가 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일단 저 혼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암캐였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개가 자기 포함해서 7마리가 등장했어요. 이제 새끼 6마리 나가지고 왔어요. 개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개는 부응한 거죠. 개는 부응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한테. 한편으로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누구라도 왔으니까 뭐. 근데 그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 완전히 그야말로 개판이지 뭐 이거. 교회나. 개가 더 많으니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이 개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 저분이 저렇게 개를 싫어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사람도 없는데 개라도 하면 된다 했는데 일단 싫어하니까 어르신이. 그래서 저 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기도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 날 이 어미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나머지 새끼 개를 다 두고 본인만 그래도 여전히 참석했어요. 아니 본인이 아니고 그 개만 본인이 아니네. 그 개만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같이 웃었어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도 훈련도 시켜주시네요. 제가 개를 놓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마음에 말씀하셔서 이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난 일할 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도 없고 잡히지 않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한 가지 약속만 계속 오는 거예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나간다. 이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세계 선교교회거든요. 이름과 같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내 교회는 세울 것이다. 잡히지 않아요. 웃음만 나와요. 개들만 오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진행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를 쓸 것이고 내 일을 할 거야. 근데 웃음이 나와요. 될까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또 잡히지 않는데. 그럴 때 웃음은 웃음인데, 그건 울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서 웃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 나이 99세, 부인은 89세.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하나님 자꾸 된다고만 하세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웃는 웃음, 이런 웃음은 헛웃음입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웃음, 너 웃었지. 그 웃음을 내가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마. 그래서 너 아들은 이름이 이삭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장에 가서도 보면 이번엔 사라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 나타나시게 됐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희 부인 사라가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이 나이에 뭐가 하나님 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라, 너가 지금 웃었지? 사라가 두려웠던 건,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어 너. 분명히 안 웃었다니까요. 웃었다니까. 근데 네가 그 웃는 그 웃음을 내가 진짜 웃음으로 바꿔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바로 17장, 18장 얘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어서 때가 되매 정말 아들이 출산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출산하자마자 기뻐하면서 그의 이름을 너가 이삭이었구나. 네가 이삭이야. 하고 불러주며 이삭이라고 명명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오셨나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잡히지 않아요. 계산도 안 나와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과연 이게 될까? 그럼 우리 피식하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울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진짜 웃음으로 바꿔준다 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 포기했던 사라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지금까지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삭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려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친다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주십니다. 그 웃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즐거움을 주심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처럼 이삭, 이츠하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름을 웃음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이죠.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삭의 이야기는 계속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삭의 스토리를 아주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그럼 진짜가 누구냐면 이 약속의 아들이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한 사람이 약속의 아들로 오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사람이 이삭이라 그럴 것 같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풀어주시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뭘 보고 기뻐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중에 약속대로 그 가운데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여러 가지 다 힘들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개그맨 프로 몇 프로 봐서 좋아하는 그 정도 웃음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놀라운 기쁨,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즐거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했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묶임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기쁨, 그리고 결국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쁨.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본향이 있다는 이 기쁨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한 정도가 그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더 큰 놀라운 기쁨, 제사함 받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기쁨, 다 여러분의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정한 이삭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박사과정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목사로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신약학을 조금 더 공부해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신약 부분, 지금 구약을 설교하지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에가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딱 잡히는 주된 컨셉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지.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능력을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거 잡히면서요.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왜 그럴까요? 제사함의 기쁨이 있으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기쁨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상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특징은 기쁨이라니까요. 아무 데나 뭐 해야 되고 호호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꺾어놓을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기쁨과 평강.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지금 그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이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요새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기뻐요? 제가 아예 이름을 바꾸라고 한다니까. 청소년. 너희는 청소년이 아니고 풀청자보다는 거물 흑자를 쓰는 게 좋겠다. 흑소년, 흑소년 아이.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온통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은 밝은 편이고 또 우리 교육기관들 많이 있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웃음과 기쁨과 울음. 울기도 많이 울지만 금방 또 웃고 있고 막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제사함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기쁨, 또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기쁨, 본향을 바라보는 기쁨, 웃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삶과 그리고 말로 전도하는 그러잖아요. 말로도 교회 좀 한번 나가자니까요. 또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멀리서 보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제 얼굴 보고 사람들이 따라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일부러 우리가 표정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이 주된 그 모습이 저 사람은 뭔가 당당하고 감사하고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확실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이삭의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삭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니 예수님이 이삭이시라면서요. 근데 이제 아예 우리에게 되면서 말이죠.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예 결론을 형제들아 자매들이여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 이삭이라 우리에게 말씀이죠. 약속의 자녀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걸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아예 그냥 활자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원군 때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났네요. 북한도 힘들게 하고 중국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안 도와주고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도와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구한말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와 있고 교회도 세워져 있고 여전히 신실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같이 신실한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울하고 또 어렵고 그래요. 분위기 자체가. 그 가운데 누가 웃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여전히 희망을 외치고 또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분위기라는 것도 사회 분위기하고 거의 편승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마치 가정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했듯이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분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 자원함을 헌신하십시오 했는데 당회를 하다 보면 우리 당회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저하고 생활한 지 오래되신 그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항상 자원함으로 시키시잖아요. 예, 맞아요. 전 자원함으로 해요.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는 거는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적인 이삭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